이 아침에도 기왕에 드리러 오신 예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은혜 받고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알면 바르게 성장한다, 바르게 알면 바르게 성장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라는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대략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 주후 65년에서 67년경에 베드로가 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1장 이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육체의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웠도다. 베드로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영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에 마지막 간절히 당부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갖고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한다면은, 베드로후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이단의 침투에 대한 이 경고의 목적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에 들어와 있고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핍박 가운데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단들이 그들의 믿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인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악착같이 괴계를 부리는데, 여기에 또 하나 더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악한 원수는 악착같이 괴계를 부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마지막 유언과 같이 너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단 적그리스도에게 속으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오늘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은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기록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배로운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롭다, 보배로운이라는 표현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도 똑같은 말이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은 약속인데 보배로운 약속이랍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보배로운 믿음이랍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썼던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피는 피인데 보배로운 피랍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을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보배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이 주신 약속도 보배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흘리신 피도 바로 보배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배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교에다 붙들어서 잡아놓고 야자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이 그때 10시쯤에 끝나는데 10시에 종이 땡 치면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한 9시 50분이 되면은 책가방을 다 싸놔.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의자에 엉덩이 한 절반쯤 이렇게 걸쳐놓고 발을 한쪽 발 빼놓죠. 종이에 땡 치면은 1등으로 나가려고 발을 이렇게 절반 걸쳐놓고 땡 치면은 쏜살같이 막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 모양새를 보고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빨리 집에 가려고 하냐? 집에 무슨 꿀단지라도 숨겨놨냐? 왜 이렇게 집에 빨리 가려냐고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집에 꿀단지는 없지만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집에 가려고 막 그렇게 서둘렀는데, 여러분 꿀단지가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배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보배다.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가 보배다.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가 보배가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가 보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라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몬의 아들이었던 이 시몬이 요한의 아들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로 예수가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이 바뀔 만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참으로 보배와 같은 존재였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충격적으로 바뀔 만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큰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따라다녔지만은 보기 좋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와장창 실패하고 망가졌는데 예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보배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실패했으면은 버림받을 만도 한데 예수님이 또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보배와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다비다를 살릴 만큼 베드로가 능력과 권세가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베드로가 한번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개척하고 세워서 부흥성장시킨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이 당시에 여러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거룩해지고 구원도 얻는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더럽게 부정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판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고 비난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무섭게 질타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잘못은 얼마나 큰 잘못이냐면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박탈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믿었던 복음, 베드로가 의지했던 예수님은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복음이 베드로를 붙들고 사용해서 결국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만큼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용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고 여러 차례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예수님이 붙들고 베드로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 인생에도 보배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죠, 복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붙들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신기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은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에는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 이 능력으로 베드로는 사용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 있는 이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마음껏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배로운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보배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보배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 아닙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없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기에 수많은 죄를 우리 가슴 속에 채우고 욕심을 채워도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인생 비참하게 살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보배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을 진짜 보배로 여기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가치 있는 보배요 보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진짜 예수를 알고 우리가 진짜 천국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마지막 핍박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마지막 이단 적그리스도의 미혹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천국, 내가 가진 예수가 가장 가치 있으니까 어떠한 것에도 이것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과도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와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운 보화로 여겼고 그리고 이 신기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이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3절 후반부에 복음의 신기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이 신기한 능력,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복음의 신기한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다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처음 새로운 기관을 맡아서 새로운 기관에 가면은 제가 가장 먼저 뭘 하냐면은 그 기관에 있는 그 직분자들, 부장님들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고 부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부장님들을 만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관계가 열리고 알아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개편을 하고 나면은 제가 우리 부자님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부에 있는 함께하는 차장, 순장, 조장들 그 사람들 만나서 식사를 하고 신방을 하고 그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알아야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알아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남녀간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의 소개를 받으면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야 결혼하는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서 데이트를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알아야지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누가 누군지 알지도 모른 채 엄마 부모님이 너 이 남자하고 결혼해라 라고 해서 그냥 결혼식 당일날 신랑 얼굴을 좀 보고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서로 소개를 받으면 만나서 알아야, 누군지를 알아야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호세아가 가슴 터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음란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너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더 크게 하나님을 바로 알자.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고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이 영적으로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쭉 얘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 때문에 제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제가 어떤 이 일을 제가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서 이 일을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할 마음도 안 생기고 할 마음 내키지도 않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이미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이 청년이 참으로 자기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마음만 무너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참으로 아무리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몸소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그냥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뭐 하나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사도가 되어서도 외식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붙들고 사형에 이르시는 그 은혜를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알면 바로 성장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로 알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나는 변화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올바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닮아가고 싶은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닮아가고 싶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은 거야.
나와는 너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 막 닮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샘솟아 오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5절에서 7절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그 뒤에 쭉 적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는 무엇이냐면 공급하라입니다. 더하라. 지식,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완성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하면 마지막 결론이 11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은 이단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바로 알라라고 이 명령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잘못 알면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고를 한 겁니다. 이단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면은 나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성장의 마지막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면은 닮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과 아내가 꼭 부부는 닮는다라는 얘기를 항상 사람들이 합니다. 그 실제로 결혼한 부부가 둘이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닮았어요. 평생 따로 살다가 둘이 만나서 사는데 같이 사는 부부가 닮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보배로운 예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발된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에 날마다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결국 넉넉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천국 문지방을 겨우 그냥 힘겹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겨우 천국 물지방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가정의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도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내 믿음은 그대로일까? 왜 내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서 맴돌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밝히 공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운 보아임을 할 때 그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왜 마음을 쏟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목숨 걸고 신앙생활할 만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